웨스트민스터 대의원의 문답 97문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도덕법이 중생한 자들에게 무슨 특별한 소용이 있는가? 답변은요. 중생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행위의 계약인 도덕법에서 해방되었으므로 이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거나 정죄를 받는 일은 없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도덕법의 일반적 용도 외에 특수한 소용이 되는 것은 이 법을 친히 완성하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와 그들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감사하게 하여 이 감사를 표시하려고 그들의 생활 법칙으로서 도덕법을 더 조심하여 따르게 한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도덕법이 모든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질문했었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질문했습니다. 그들에게도 있다. 양심을 깨워서 그리스도께로 나가게 한다. 그래도 말 안 듣고 안 듣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핑계하지 못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었죠. 오늘은 이제 거듭난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중생하여 답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생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행위의 계약인 도덕법에서 해방되었으므로 이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거나 정죄를 받는 일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러면 죽는다. 했죠.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영생을 누리며 에덴에서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 언약을 어기지요. 그 후로 누구도 행위 언약으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담이 죄의 치명상을 입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는 행위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아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담가의 모든 자손, 곧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을 후손의 입장에서 아담의 죄를 이어받은 것을 원죄라고 말하죠. 모든 사람을 죄가 주장하게 된 것이죠. 그 죄의 결과 모든 인류는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자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율법의 의를 이루셨지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마치 아담이 원죄를 전가한 것처럼 주님은 의를 전가한 것이지요. 그래서 거듭난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거듭난 사람은 행위의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덕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받거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죠. 20절에요. 로마서 3장 20절에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죄에 물든 육체로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율법을 범할 뿐이지요. 하지만 거듭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답변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도덕법의 일반적 용도 외에 특수한 소용이 되는 것은 이 법을 친히 완성하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와 그들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이렇게 이야기하죠. 도덕법은 그것을 성취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합니다. 도덕법으로 타락한 내가 더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로마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곧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도우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이로다. 그런즉 내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는 예수님을 인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이런 내용을 도덕법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주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답변의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더욱 감사하게 하며 이 감사를 표시하려고 그들의 생활 법칙으로서 도덕법을 더욱더 조심하여 따르게 한다, 이야기하죠.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행위 언약을 다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는 완전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타락한 순간 그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그랬죠. 그 후손들 역시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들이 율법을 알고 그것을 지켜보려고 하면 할수록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뿐이죠. 이것을 아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인생의 저주에서 나오지 못하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규칙들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그 실패의 증거죠.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하면서 애썼지만 하나님의 뜻은 고사하고 하나님조차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인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인해서 의롭게 된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못할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골로새 1장 12절에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흑암에서 건져 주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13절 14절에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한 마음이 오히려 주님이 주신 도덕법을 더 잘 지키고 노력하게 하는 것이지요. 이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이지요. 로마서 12장 2절에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율법, 도덕법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고요. 주님의 희생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율법에 순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율법에 순종하는 거죠. 디도서 2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더 열심히 주를 믿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 헌신하는 거죠. 그 정도가 율법주의를 넘어서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서 헌신하고 또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을 바라보아 주시고 또 그들이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충성 헌신할 때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